간 미국인들의 의식에 관한 조사 통계들을 보면 자신을 무신론자, 또 불가지론자, 또 어떤 종교에도 관심이 없는 무종교주의자, 또 어떤 특별한 믿는 것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X세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지금의 Z세대까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자체를 버리고 교회 바깥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죠. 이제는 자기 발로 이제 교회를 찾아 나오는 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조차 교회와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우리 각자 삶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와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교회도 신앙생활도 믿음도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복음을 더 분명히 증거해야 되고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할 필요가 더 많은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적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대성이라는 적, 그리고 그 현대성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이 세속주의라는 적이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 세속주의가 말하고 있는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을 갖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공개적인 자리, 광장에서는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속주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떤 형태를 가지던 그것은 같든 안 같든 네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하면 마음껏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다. 그것을 광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네 믿음이 옳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거부하거나 다른 종교나 또 다른 믿음을 갖거나 혹은 갖지 않기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진리이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너도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세속주의는 단호하게 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속주의의 세례를 받은 현대인들, 우리 각자의 신앙이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세속주의의 영향이 알게 모르게 물들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누군가와 의도적으로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과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신앙이 중심이 되어지는 주제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눈다라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가는 것, 그것 바로 이 세속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공개적으로 광장에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기독교와 같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복음, 그 이유를 그들은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이 세속주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그것을 저 안디옥에서 또 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신 이후에 불과 한 세대 만에 아마 끝장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더 이상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직장의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 바로 이 복음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잘 보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광장에서 외쳐지도록, 처음 그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우물가에 참 어려운 상처투성이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창녀 취급하면서 함께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아무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마음속에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급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피하고 싶어 했던,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상처 주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내 상황과 형편을 다 아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동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실 때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안에 믿음이 생기자 그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직접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그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시작이 바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소외되어 살고 있었던 바로 이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있었던 이 사람이 신앙을 발견하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속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것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기쁘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로 가두어 두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담대하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나누고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잘 보관해 놨다가 1년에 한 차례씩 꺼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 그 꼭대기에 다는 예쁜 멋진 크리스마스 장식, 별과 같은 별 장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하기는 하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는데 위에 달 별이 없다, 뭔가 섭섭하잖아요.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면 다시 1년을 처박아두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가 날마다 쓰는 이 안경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눈이 나빠요.
새벽에 이제 밤에 잠을 자면서 안경을 딱 놨는데 뭐 잘못해가지고 안경이 떨어졌다.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안경을 못 찾으면 그 다음부터 하루의 삶이 불가능하죠. 안경을 찾으러 뭐 온 방을 다 더듬고 다녀야 합니다. 안경이 없으면 운전도 할 수가 없고 사람들 뭐 책도 읽을 수가 없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도 만날 수도 없어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1년에 한 차례 꺼내서 예쁜 장식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장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두어 두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는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복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앉아서 모여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그가 믿는 바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로 이 본문에 나온 것 같은 메시지, 그 메시지 핵심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 오늘 이 본문뿐입니다. 바울이 많은 도시를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메시지가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본문밖에 없어요. 아마 이 본문 자체도 바울이 얘기한 전체지만 그러나 그것을 굉장히 요약해서 이야기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읽어봤자 뭐 얼마나 걸렸어요?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렇지만 이 메시지가 바울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가 나누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가 나누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우리도 이 믿음을 광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증거해야 할 바로 그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7절 이후에 보면 첫째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왕을 주시죠. 사울 왕을 세우시고 40년간 그를 두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예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1절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을 주께서는 다시 불러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보내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것을 인내하시고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를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이것은 그때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한 메시지입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가 나누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나누어졌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2절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42절과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린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들었으니까 이제 됐으니까 이젠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바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또 해달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나를 구원하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은 말씀 또 들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가서 들은 말씀을 더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묻고 또 묻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바울이 분명한 생명의 복음,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증거했을 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단순한 메시지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반응을,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복음을 광장에서 외치지 않으면 죄인들이 죄를 깨달을 수 없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없고 그들이 돌이켜서 구원받는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장에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침묵하라라는 이 세속주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복음을 전하는, 외치는 이 방법 외에는 세상을 구원하실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 들리지만 우리의 이 어리석은 말을 통해서, 어눌하게 들리지만 우리의 이 더듬더듬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복음이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대로 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에게 그대로 읽어주면 그들이 여기에 나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또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또 듣고 싶다고 하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와서 우리 결과를 나눠볼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도 성공률은 0. 몇 %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질문 해야 돼요. 왜 그럴까? 똑같은 복음인데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가서 나눈다고 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명확하게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있죠. 두 부류,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회당에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회심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이 두 부류를 꺼내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지는 바로 그 메시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 메시지.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이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리게 될까,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리게 전달할 것인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속에 이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세상과 접점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바 있었던 건축회사 팀 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업가이자 목사이신 하영록 회장님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쓴 책을 한번 읽었어요. P31이라는 책입니다. P31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꼭 한번 책을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책으로도 있을 거예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책 읽고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신앙을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복음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일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나름대로의 답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인 이 팀 하스에서 어떻게 말씀에 입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 직원들과 고객을 대하는지 실제적인 말씀이 적용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가 9월에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강사로 이분을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많으시고 또 회사 일, 교회 사역, 여러 집회 바쁘셔서 웬만한 집회 부탁은 거의 거절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죠.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한국과 미국의 미래 사회를 이제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꼭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기로 하셨어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귀한 기회니까 책도 한번 읽으시고 또 이 만남을 한번 소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해주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갖는 이 고민이요,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내 개인적인 것으로 그냥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광장에서 외치기 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복음의 메시지는 그대로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들리게, 그리고 그 복음이 보이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한 성도의 적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분의 책을 한번 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잠언 31장, P31이 그 잠언 31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 31장 말씀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있죠.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일궈가는지, 그것에서 자기가 이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또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그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거저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해야 될까 하는 원리를 여기서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곧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She opens her arms to the poor and extends her hands to the needy. 가난한 자들에게 또 필요한 자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분이 심장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었을 때 바로 이 하용록 회장은 바로 이 말씀이 내가 죽음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회사의 정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이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그래서 이분이 경영하는 이 회사에 이 정신이 이 면면이 흐릅니다. 모든 면에서. 특별히 이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입사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경영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나눈다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읽어주고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기독교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뭐 타종교회 사람들 다 와요. 근데 이것을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그 회사의 이념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31장 10절부터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기업 정신을 나누는데 한 30분 이상 걸리는데 보통 한 설교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지난 20년 동안 한 100여 명 되는 사원을 뽑았답니다. 인터뷰한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 10대 1 정도가 되는가 봐요. 한 사람씩 인터뷰를 하는데 한 사람 인터뷰하는데 보통 2-3시간씩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을 뽑고 나면 훨씬 더 긴 시간에 걸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져요. 잠언 31장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직원을 뽑고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뽑혀서 이 회사에 들어올 때부터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왜 존재하는 회사인지 하는 것을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다른 회사에 있었을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 또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이 회사에 와서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존재한다라는 이 경영 철학,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경영 철학,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걸음씩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쌓이고 나니까 이제는 직원들도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 회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세, 기업의 경영 철학과 비전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찾는 것, 그냥 액자에다가 말씀 한 구절 적어놓고 벽에다 붙여놓는 보기 좋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붙여놓고 이렇게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사 경영하는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광장에서 외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실제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 신앙은 결코 학교나 일터에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속지의 가르침에 바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속주의 흐름에 통쾌하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복음을 광장에서 통쾌하게 외치는 이런 멋진 팀 하스와 같은 모델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일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말과 행동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바로 그 일,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멋진 신앙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 내가 일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가장 들리도록, 복음이 보이도록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연구실에서, 병원에서, 사무실에서, 비즈니스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복음의 근거에서 일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서 애쓰고, 어떻게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도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듣고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세속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정신분열적인 이중적인 삶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나를 해방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삶,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이 복음의 맥락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들리도록 보이도록 외쳐져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일어날 때 세상에 닫힌 문들이 열리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께 무릎 꿇고 진정으로 경배 드릴 때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권능으로 주님이 모든 교회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꿀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들고 행진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간절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4장 1절과 4절 우리 함께 같이 부르시면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